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이제 세 가지 질문을 갖고 현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 질문에 대답해 줄 그러한 그 현자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현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왕이 가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왕은 이제 지혜롭다고 널리 알려진 그 현자에게 찾아갔죠. 그가 찾아갔을 때 현자는 밭에서 열심히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밭고랑을 열심히 팔 뿐이었죠. 왕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밭을 일구고 있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그 밭을 파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왕이 현자를 대신해서 열심히 밭고랑을 이제 파고 난 후에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달려와 왕 앞에서 쓰러지게 되었죠. 그 사람은 심한 상처를 입고 정신을 잃었는데요. 왕은 이제 그의 피를 닦아주고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남자가 깨어나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그렇게 용서를 빌게 되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왕이 자기의 형을 처형하고 그 전 재산을 몰수한 것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왕이 있는 곳으로 왔다가 호위대에게 이렇게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그 왕이 자신을 치료해 준 것에 이렇게 감동을 해서 용서를 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의사에게 그를 치료해 주게 하고 전 재산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현자를 떠나기 전에 현자에게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현자는 나는 이미 대답을 했고 당신은 벌써 답을 얻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요.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오직 그에게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라고 현자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돌스토이가 들려주는 이 지혜의 잠언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또 2024년을 정리하고 2025년을 계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해였죠. 우리가 이렇게 지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또 우리가 정리를 하고 바로 새로운 해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지난 한 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한 해 올바른 선택들을 하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이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부여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2024년에 대해서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충만한 시간이었음을 인정하고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우리가 잘못한 일을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또한 회개할 수 있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까? 깨어진 관계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이 화내고 분노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에 대해서 품었던 원한들, 미움들, 하나님은 그것을 다 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의 묶임을 풀어야 미래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 용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주기도문에 있는 이 놀라운 기도의 문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연말연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쉬움과 후회가 남습니다. 2024년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또 좀 더 잘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후회가 남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허송세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죄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월을 낭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용서받기 힘든 죄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은요. 여러분,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시간이 기어가다가, 조금 자라면은 시간이 걷다가, 그 다음에는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향해 갖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 인생에서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곧 거룩한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자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간을 금이라고도 하지만요, 시간은 금보다도 더 중요하죠. 시간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요, 금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악하게 돼요.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도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해요. 하나님, 이 시간을 값지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값지고 소중하게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2025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그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게 되고 시간을 참으로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요, 어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어떤 뜻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 그 때에 발맞춰 그 때에 부응해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을 참으로 알차고 그리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살아야 돼요.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일할 때는 또 일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이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2025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025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뜻처럼 다가오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최소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쾌락을 많이 얻는 것, 게임을 많이 하고 많이 노는 것, 그것도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시는 연말연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 원하고요. 2025년을 정말로 소중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 의미와 가치로 충만한 그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025년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정말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내가 더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정말 조급함을 버리고, 정말 조급함은 다 버리고 정말 여유로운 사람,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유를 가지고, 그게 오래 사는 비결이고, 그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고, 그게 손해 안 보는 삶이겠다.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조급함은 다 버리고, 빨리 하겠다는 마음은 다 버리고, 천천히 평강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대부분 80% 90% 이상이 주취 폭력이라고 하죠. 술 마시고 벌어지는 그러한 폭력이라는 것이에요. 술은 안 됩니다. 술은 절대로 안 됩니다. 술은요, 사회 문제를 반드시 일으켜요. 그냥 담배는 혼자 건강 나빠지고 그냥 비난받고 말지만, 술은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 기분 좋아지고 스트레스 풀린다고 사람들 말하죠. 술 깨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와 공허함 뿐이라는 사실은 숨겨요. 술 깨고 나면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정말 수치스럽고 공허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2025년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게 돼요. 시간을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후회만 남습니다. 원함만 남습니다. 깨어진 관계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 의미와 가치로 충만한 삶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